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한 빛 가운데 거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건 뒤에 주님은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과연 어둠은 누구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기준에 보면 가늠한 여인처럼 죄의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늠한 행위를 한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니 어둠의 자녀와는 자기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지금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여전히 빛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둠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지라도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행위로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알고 거기에 맞는 말씀의 행위를 그들은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행위로서 지식으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 하나 그들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들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문명이 발전되어 왔고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람 그 자체는 전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나름의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중 하나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더 악해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제가 발전했을까요? 죄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새롭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악한 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죄인이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벗어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획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더라도 우리는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로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선하게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는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많은 것을 사람들이 편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해졌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다워졌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에 못 배운 사람들은 얘기하고 지금 자신들이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은 더욱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길 잃은 불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잘 압니다.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은 그들을 압니다.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함을 생각하고 나는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사람들의 선한 생각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끝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를 위한 계획, 나의 만족이라는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나의 만족이고 욕심이고 나를 드러나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모순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나 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권력을 누리지 않을까요? 공평하게 사용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입은 선을 말하고 있지만 완전한 선을 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빛에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한 사람은 자신만 바라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식과 자신들의 행위를 믿고 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밖에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의 깨달음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이 나를 비추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나는 빛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미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물을 분간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계시라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로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유대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는 이런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죄악의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는 내 스스로의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노력으로서는 인간 자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특별 계시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원수인 우리를 살리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빛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면 죽을까 해서 걱정하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책으로 보고 요즘 같은 때는 어떤 사람을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와 교제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아버지를 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은 소경인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우리가 이젠 아버지를 온전히 보게 된 눈뜬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것을 가르치고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과 평안은 없고 죽음과 싸움과 재앙만 넘쳐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말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말을 바꾸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끝나는 결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결말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배워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먼저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마음을 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변화되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